성경에는 니느웨에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나훔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최강대국이 되죠. 그 전에 그냥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라크 들어보셨죠? 이라크하고 이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지역인데 참 이란이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니느웨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한 북부 쪽이 됩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지금 이라크는 이슬람권이잖아요. 그죠? 이슬람권. 이라크하고 이란. 또 둘 사이도 안 좋고. 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니느웨에 관련된 성경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서, 또 하나는 오늘 읽은 우리 나훔서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부패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빨리 가서 멸망할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땅치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가서 아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회개해라 외치니까 이때 당시 니느웨 그 수도가 전체가 동물까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불과 한 100여 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가 지금으로 치면 한 2700년,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뭐 그때 2700년 전에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2700년이라 그러면은 그 정도 생각해야지. 근데 한 100년 정도, 어떤 사람은 2600년 전, 어떤 사람은 2700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AD, BC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이제 AD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부터 아도 도미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오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큰 획이 일어났다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2700년이나 2600년 전에 요나가 이라크 북부 지역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가지고 이라크 북부 지역,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수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그런, 여기는 회개라고 하는 게 안 나오고 아예 그냥 망하는 결과만 나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는 원래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움 선지자.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받습니까? 내가 지금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 노집사님 삼촌이 돌아가셨죠, 오늘. 그죠?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기분 좋은데 위로를 받는 사람 없잖아요.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위로를 필요로 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 혹은 뭐 한 26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때는 회개를 했어요.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뼛속 깊이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했으면 안 해도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제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한번 죄를 회개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보십시오. 1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어요. 근데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는 용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선포예요. 그냥 멸망인 거예요. 멸망.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여러분 경고는 어떤 것입니까? 경고는 어젯밤에 여러분 경고 받았죠? 저도 자다가 멀삐 저는 여러분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막아놓습니다. 너무 방해돼가지고. 카톡 같은 경우도 모음으로 해놓고요. 웬만한 거 카톡도 뭐 단체방이 워낙 많잖아요. 방해되는 거예요. 카톡 눈으로 보는 것도 그거 귀찮아요. 그것도 방해돼요. 막 제가 이제 막 하던 것을 집중하다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막 집중하는데 카톡이 이렇게 막 뜨고 이렇게 막 하면은 막 방해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뭐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막 집중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열심히 책을 봤는데 뭘 배운지 몰라. 뭘 집어넣는지 몰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하나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전부터 이제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나라에서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국민한테 막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근데 제가 그것도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둘째 아드님께서 워낙 스마트폰하고 사랑을 막 깊이 나누다 보니까 막 갖다 놓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놔라, 내 방에 갖다 놔라 하고 이제 내 방에서 자는데 아니 새벽에 삐약한 아니 소리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동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삐 완전히 뭐 사고 난 것처럼 막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막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이게 경고죠, 경고. 근데 오늘 저도 그 홍 집사님한테 들었지만 뭐 저기 충청도 거기서 지진이 나는데 아니 우리 경기도 사람들한테 왜 그거를 날려가지고 사람 잠을 못 자게 온 국민한테 다 보낸 건지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경고라고 하는 원래 원어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짐 무거운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무거운 걸 우리가 이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막 그 찔통을 막 울러지고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 노집사님도 많이 했겠지만 저도 20대 때 용산구청
거기 짓는데 제가 2층, 3층까지 찔동지고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찔동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막 그 여름에 땀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 기름비 질질질 하는데, 뭐 그때는 뭐 잘 먹지도 못했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부인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공급해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는 라면 뭐 대충 이렇게 때우고 그렇게 하던 시절인데, 찔동을 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진짜 이거 뭐 위태위태하게, 그래서 찔동 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막노동판에서. 그런데 제가 용산구청을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참 거기서 내가 찔동을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것,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경고가. 내가 무거운 것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고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가벼워. 경고를 받았는데도 내가 너무 가벼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 훈육을 할 때, 야, 이 자식아, 막, 너 경고야.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경고를 받고도 막 너무 가벼워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막 심쿵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 또 며칠 됐다고, 그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홈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100여 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북부 지역,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 요즘 치면 우리 이제 다문화 정책 있잖아요. 다문화. 이주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혈이 돼버리니까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저놈들은 정체성이 없고, 저놈들은 아주 그냥 아수르족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혼혈인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단일이에요. 안 단일. 우리는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 태어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놀림받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굉장히 심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게 속된 말인데 막 튀기라고 이렇게 막 놀리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이혁대 어르신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인순이 아시잖아요? 인순이 가수, 혼혈이잖아요. 혼혈. 그 인순이 가수, 그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많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문화 가정이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한족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뭐 조금은 이제 같은 동양인이니까 이제 피부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도 피부적으로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분명히 그 이세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혼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혼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한 믿어봐. 뭐 이러면서 이제 종교까지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서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서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저 혼혈족, 막 이런 식으로 막 경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때는 강대국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싹 잡아먹고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남쪽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왕이 교만했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사내들인이 얻어맞고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피살당합니다. 그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이제 망했으니까 남쪽 니네들도 이제 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쳐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내들인 그 아수르 제국을 가만두지 않으신 거죠. 교만한 그 아수르 제국을 한순간에 싹 없애버린 거죠.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으로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로마 역사를 기록하는 그 학자에 의하면 그때 당시 홍수와 천둥 번개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왜 경고를 받았습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그 백성들이 회개해서 살려주셨는데 그 100년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죽이고 혼혈 정책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딱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비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일개 이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 본인이 핍박당하는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아라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비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그 당하는 그 비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는 어떤 게 질투입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저기는 없나요?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질투. 그럼 질투가 어떤 겁니까? 남이 나보다 잘생기면 너무 질투나, 남이 나보다 예쁘면 너무 질투나, 남이 나보다 잘 살면 너무 질투나, 남이 나보다 더 공부 잘하면 질투나, 이걸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아니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계속해서 보복이 나와요. 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를 품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가지고 니느웨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100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과거 역사를 싹 잊어버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시는, 자기를 여러분 거스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 우리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똥구멍이나 믿으라,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어릴 때 막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막 내 똥구멍이나 믿으라,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두려운 분, 강하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나홈 선지자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여러분 요나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요나가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아유, 저놈들, 저 아수르 지역 니느웨 성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그런데 전혀 자기 예상하고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싹 용서를 해주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망하는 거 보려고 했는데 안 망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차라리 그냥 자기 죽겠다고 그냥 떼를 쓰고. 요나,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망하고 막 망에 나자빠지고 뭐 병이 들고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대신 정말 우리가 핍박을 당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기도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심판의 듯이 이야기인 거예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기회는 끝났어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닫히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과 갈멜은 여러분 비옥한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말리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꾸짖죠.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바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려 가지고 그냥 길을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버리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그 강한 좀 자부심 같은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바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물로 이렇게 쭉 하면 물이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 묘사한 걸 보면은 양쪽에 물이 그냥 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조금 이제 그 사막에서 좀 힘들다고 좀 배고프다고 하나님 막 난리를 치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이 아수르 그때 잘 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한순간에. 저도 이거 미국 그렇게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좀 거기 가서 유학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단 1도 막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막 싸제끼고, 아니 교회에서도 문 앞에서 집사님들 이렇게 총 들고 지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집사님 이렇게 밖에서 총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 친구인 샘을 이쁜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교인들하고 한 번씩 슈팅 연습하러 다닌다잖아요. 집에 자기 총도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가서 나중에 시카고 가면 한번 총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같이 가가지고 총도 한번 좀 쏘보고 싶어, 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 치안이 최고로 좋아가지고 역이민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맨날 이 나라 더러운 나라니 어쩌는 나라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 그랬습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비옥한 땅, 목초지가 풍부한 바산과 갈멜, 이런 땅들이 한순간에 그냥 쇠해버린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꽃도 시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손대버리면 아주 그냥 추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세지고 있죠. 오히려 선교사를 이제
보냈던 나라가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당들이 술집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이제 점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점점점 쇠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측에서 그래도 보수 기독교인들이 다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동성애부터 뭐 이게 막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없던 성이 중성도 있습니다. 중성. 예전에는 남성, 여성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성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뭐 네 가지라나 뭐 하여간 뭐 별성이 다 있어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그나마 믿는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하게 하면은 세지는 거죠. 레바논의 꽃, 여러분들,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노집사님, 홍집사님하고 울릉도 갈 때, 가셨을 때 그 백향목이 있어가지고 뱀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내가 얼핏 들었어요. 맞나요? 울릉도가? 그죠? 뱀이 잘 없다고 그랬나? 진해. 네, 진해. 백향목. 백향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네. 백향목이 이 냄새가 이게 향이 나는 그런 그 단단한 나무래요, 이게. 향임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궁전 지을 때 백향목을 이렇게 그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다 지었잖아요, 그죠? 그 꽃도 씻는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들을 진동시켜 버리면 뭐 진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뉴스를 오늘 제대로 아직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진이 어떤 규모인지, 어떻게 어디서 났는지, 피해는 어떤 건지 아직까지 몰라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갖다가 우리는 예보라고 합니다. 예보. 정확하게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미리 지금 구름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우리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그 눈이 많이 이제 올 것이다 지금 예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진 예보는 없잖아요. 예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보를 해보려고 우리나라도 그 지진이 많이 나는 곳에 땅 깊숙이 이렇게 뭔가 진동을 감지하는 그것을 이렇게 심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대요. 그리고 지진 나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집이고 뭐고 다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지구 거의 폐허 수준이 돼요. 폐허 수준. 전쟁 1년 치르고 나니까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그런데 한 번 지진에 그냥 폐허가 돼버립니다. 한 번 지진에 땅을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단단한 바위를 누가 깨뜨립니까? 그 바위를 갖다가 하나님께 깨뜨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듯이 하나님께서 다 깨부셔버릴 것이다. 대신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산성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 봐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사회만 안 좋아진다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다음에 또 건강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만 더 안 좋아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이런 한 구절을 암송을 해가 기도, 요거만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구절만 가지고. 기도도 막 안 되는 기도 자꾸만 하라고 하지 마. 이 한 구절 외우고 계속 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팔복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 성경만 한 구절 말고 있으면 이 한 구절 붙잡고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며 내가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내 이름 넣어가지고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세상에 뭐 그걸 꼭 기도를 배워가지고 하나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두서 모으고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 그죠?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면 기도를 더 못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기 때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뭐 하고, 정말 뭐 별을 따다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희한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 있는 대로 자기 필요한 그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도를 못한다고, 뭐 기도가 어렵다고 이런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지금 나옴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요 나쁜 아수르, 이 대적, 우리의 원수, 저 대적을 하나님께서 바위에 부수듯이 깨부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옴은 지금 원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이 사람이 나옴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2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옴의 묵시의 글이라. 이 사람이 엘고서 사람인데 엘고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뭐 아수르 근처인지 아니면 남쪽 유다 쪽인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엘고서가 어딘지는 몰라요. 엘고서 사람인데 나옴의 묵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는 여러분 환상 같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꿈 꾸시잖아요. 꿈 꾸면 참 꿈은 참 저도 꿈을 꾸지만 어떤 이름이 이렇게 희한한 꿈을 꿀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자주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런 상상을 못하는데 꿈에는 정말 별 희한한 꿈을 꿨고, 그죠? 근데
근데 그것도 자고 일어나면 아주 선명하게 그 꿈이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침에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 그 꿈이 다시 새록새록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때, 여러분 스마트폰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모장도 있잖아요. 자다가 꿈을, 내가 선명한 스토리가 좋은 게 좋은 꿈이라고 했으니까, 스토리가 좋은 꿈이 있잖아요. 명확한 스토리가 좋으면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딴짓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면 그냥 막 엉뚱한 그냥 막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옆에 놔놓고 주무실 때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깊은 수면 중에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해 놓으란 말이에요. 대충 스토리가 어떤 건지. 제 이야기를 했나요? 저는 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꿈 기록은 하고, 제가 매달 며칠 어떤 꿈을 꾸었다. 그러면 해석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릅니다. 그것을 제가 노트북에다가 다 메모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맨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지 말고, 만나기만 막 자꾸만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자는 순간에도 하시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해야지.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딴짓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 해도 얼마나 까다로워요.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들어가면 얼마나 까다로워요. 조사 다 받고, 그죠? 거지같이 해가지고 가면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주로 낮에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대다수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밤의 환상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의 환상 중에,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낮에도 이렇게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밤에 주로 하나님께서 잠을 탁 재우시고 환상 중에 만나주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붉은 대낮에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 했다가 점대 받고 그러지 마시고, 밤에 잘 때, 저는 진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이제 교훈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희한한 꿈을 꿀까? 그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 아니, 내가 상상조차 안 해봤던, 맨 정신에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는 막 참 희한하게, 어떤 꿈을 통해서는 다양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산성 되신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아수를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받는, 악한 놈들, 저 아수로, 내가 이렇게 욕하고 악한 놈들을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갚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대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오면 대갚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약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면 지금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들이 하시지만 죄를 눈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나오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대신 보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두려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미운 거죠. 정치인들이 또 신사 가가지고 뭐 공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뭐 독점 지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자꾸 그런 아주 좀 이상한 소리를 해제끼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아이고 일본 땅 절반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툭 하면 독도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 때문에 우리가 개화가 빨리 됐다고 헛소리를 하고, 근대화가 빨리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미운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천재지변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 안 해도 일제시대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복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너무 일본이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신사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일본의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